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사역의 하반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제 유대의 갈릴리 지역과 사이에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있는 일종의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원래 한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서로 분배해서 나눠 가졌던 이스라엘의 한 영역인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것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아수르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략해서 정복했을 때 일종의 식민지 정책으로서 자기 이 민족을 거기다가 이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또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혼혈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도 중국 같은 경우는 티벳이나 또 우리 동북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한족을 많이 이렇게 이주시켜 가지고 지금은 그 자치주를 원래 그 소수민족을 자치하도록 두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인구적으로 이렇게 압도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 식민지를 관리하다 보면 정책들을 조금씩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아주 폭압적으로 억압하고 제압해서 마치 일제가 우리말을 없애고 창씨 개명을 하고 하여튼 문화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것이 있는가 하면 로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치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면서 자기 통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아수르는 좀 강압적으로 막 섞어서 그쪽 지역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이식해서 갖다 심어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러던 결국 그렇게 아수르라든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방의 우상 숭배도 같이 함께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시하고 그들을 짐승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참 돌아서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이제 거역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걸 꾸짖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어떤 교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반대하면
정말 불을 내려서 멸할 능력만 있으면 확 멸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을 실제로 두 제자가 이제 본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메시아임을 어느 정도 이제 인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요한 같은 경우는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고 그가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까지도 이제 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누구든지 막으면 다 불을 명하여 멸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는 있었을까?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허락만 하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선포하려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고대 사본에는 지금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했는데 어떻게 꾸짖었냐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고대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과연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는 있었기에 주님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9장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민족의 그 영들을 신들을 정말 심판하는 권능들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권능들이 사실은 애굽에 있는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권능으로 이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중에 9장 23절에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제 우박이 내리게 하는 재앙을 줍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이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면서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내리면서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려서 온 땅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심판의 불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역대상 21장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를 잘못 옮겨서 이제 법궤를 옮기던 자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법궤를 거기에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사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범합니다. 죽이는 천사들이 온 백성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의 그 희생 제물 앞에 제물 위에 불이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가 천사들이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의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방 우상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제 엘리야는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통에 물을 담아서 제물과 그 주변 땅에다가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라고 열왕기상 18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이제 올라섭니다.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신하들을 시켜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종들이 이제 그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 아합의 대를 연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심부름하고 그들을 만나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묻느냐 하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하시아의 부하들이 그 말을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 왕이 분이 나서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 50명을 엘리야가 있는 곳에 보냈는데 엘리야를 찾아간 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분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하시아가 다시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50부장이 밑에서 또 부르니까 엘리야가 동일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 50명을 불사로 보냅니다. 아하시아가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또 5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해서 아예 가자마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내 종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은 살랐지만 제발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함께 내려가라 하면서 아하시아 왕에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제단의 제물에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놀라서 그 돌에 엎드려 바닥에 깐 돌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장면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했던 그 요한과 야고보가 전혀 정신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기억하고 또 모세를 기억하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충분히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살라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모세처럼 우박과 함께 불을 내려서 그 땅을 불살라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하느냐. 나는 사람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천년이 돼서 천년왕국이 돼서 마귀를 그 무저갱에 가둬놓고 나서 천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린 다음에 천년이 차면 사단이 다시 옥에서 풀려난다. 그런데 이 풀려난 사단이 땅의 모든 백성, 곡과 마곡, 이방 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그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사단을 멸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다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사단이 세계 각 나라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멸하라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사망과 음부 또 이 모든 원수들을 불못에다가 던져버린다 하니까 주님은 분명히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고 불못에 심판하시는 마지막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모세 때로부터 또 엘리야나 또 솔로몬이나 다윗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을 그들은 기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도 그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불못의 모든 것을 집어내 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말에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불사르는 것, 이 땅에서 원수들을 불사르고 마침내는 그 요한은 어떤 계시를 받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제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던 모든 이방 민족 자체를 불로 태워버리고 음부와 그 사망조차도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계시를 요한은 받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를 거역하던 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책망했던 그 책망은 가만히 보면 요한은 조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였고 엘리야도 그렇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심판의 불뿐만이 아니고 당신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불로 응답할 때 그 번제물들은 다 어떤 번제물이냐면 나의 죄를 태우는 번제물 중에 죄를 태우는 그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도 불을 사용하실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당신을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을 내리지 못하게, 그것은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12장에 내가 사실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 왜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책망을 하셨어요. 도대체 주님이 내리는 불은 어떤 불이길래? 주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침례 요한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오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라 할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요. 불도 하나의 선한 것으로 성령의 불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주님은 그 심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렇게 간단한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자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일지라도 불은 일종의 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또 성령조차도 신명기에도 히브리서에서도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태워버린다는, 악을 태워버리고 죄를 태워버리고 하는 소멸하는 불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 말은 이 불이 반드시 소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해버린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모세와 엘리야 때 50부장과 군대를 불러살라서 심판해버리고 그 애굽 땅을 불로 심판해버렸듯이 불은 심판의 어떤 분명한 개념, 이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그 재물을 태워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받으신다는, 태워버리신다는, 완전히 그 재물 안에 있는 죄와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것을 주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할 때 주님은 어떤 불을 던지러 왔나? 주님은 어떤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구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 쓴 잔이라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던지러 온 불은 그렇게 주님이 받을 고통스러운 세례,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세례를 통과해서 붓게 되는 불이고, 결국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잔을 마시는 자만 던질 수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진 불은 세상 사람들이 분쟁하게 되는, 집안 가운데서 자녀와 남편, 어머니와 딸, 혈육 간에 분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을 받으면, 주님이 던진 불을 받으면,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을 받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신이 삶이 죽고 내 자신의 존재가 심판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스럽고 가슴이 아프도록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나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을 놓는 겁니다. 자식을,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붙잡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고 그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식을 내가 놓아야 되고 또 부모를 놓아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참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그 자녀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30배로 60배로 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을 받으면,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고 나니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애통하던 그 자식 문제도 그 자식을 먼저 붙잡고 자식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 또 아내와 남편,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것을 손을 놓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그 자가 불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전체 존재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그 자가 진정한 주님의 불을 받은, 주님은 이렇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나를 거역한 자들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온 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던지는 불은 성령과 불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을 태우고 죄를 태우며 저주를 태우며 모든 사단의 세력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워서 너 자신을 부인하게 할 것이고, 너 자신의 모든 관계와 너 자신 소유,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태워버린다.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사랑하는 것을 다 태워버릴 때 비로소 이 땅에서 너는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내세 다시 오는 다음 시대, 오는 시대에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원수를 불살라버리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을 지금 구하러 왔다. 사람들을 살리러 왔다. 오늘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정화되고 불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래서 나의 것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구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이 구원하는 손길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너희들이 지금 내리고자 했던 그 불, 심판의 불을 반드시 내려서 갚아줄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받을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거역한 자는 하늘에서 별도로 불을 지금 내리지 않아도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했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말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서 마지막 날, 심판날, 마지막 그 최종적인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심판이 쉬웠다고 말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더 쉬웠다 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성령과 불로 너희를 깨끗게 하고 정화하여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 그들이 영접하지 않냐면 먼지도 너희 발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가 떨어버리라. 그러나 그날의 그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구약에 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제물을 태우셨던 그 구약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리고 마침내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버릴 그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은 태워서 죽여버리는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을 통해서 하늘의 불로 저들을 멸해버리는 불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불이 임해서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와 악한 영들을, 더러운 죄의 삶을 완전히 그 불이 태워주기를, 또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를 우리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불을 너희가 구하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마다,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과 불을 이 시간에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그 성령의 불과 함께 하늘의 그 주님이 내리시는 그 불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불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세상에 주기를 원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우리한테 지금 오늘도 불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불을 구하라.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성령을 구하라. 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육신은 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는 다 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 잿더미 속에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잿더미 속에서 내가 너를 영의 사람으로 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불로